Recording in progress.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깨워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열매,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다니엘 7장 11절부터 28절입니다. 다니엘 7장 11절부터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다니엘 7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마지막 짐승, 로마보다 앞선 세 개의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 세 나라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각각은 그 다음 패권국에 흡수되었습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흡수되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흡수되고 그리스는 로마에 흡수되면서 생명을 유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이러한 말씀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짐승. 로마는 어디에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넷째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끝까지 버티던 이 세상 마지막 나라가 심판을 받습니다. 어디에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망하고 불타버립니다.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로마는 이 세상 마지막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반 역사 상식에 의하면 로마 제국은 망했습니다. 서로마 제국 AD 476년에 게르만족에게 망했고요. 동로마 제국은 1000년 후 AD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망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세상이 말하는 역사이고요. 성경의 입장은 다릅니다. 로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를 성경은 로마 시대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짐승의 시대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네 번째 짐승의 시대가 진행 중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흉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말세야 말세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말세는 2000년 전에 시작되고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말세의 시작으로 보느냐?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 사건을 말세의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말세의 기간은 언제 끝이 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의 초림, 그러니까 말세의 시작부터 말세의 끝, 그 사이 어딘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요 시대를 세상적으로는 로마 제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세의 개념을 이해하셨죠? 말세가 시작된 것은 인류 역사 속 네 번째 짐승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아구스도로 번역된 이 황제의 시대에 예수님이 성육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말세가 열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겠지만 그때 말세가 끝이 납니다. 재림의 때. 재림의 때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역사, 로마 역사를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언급된 네 번째 짐승의 멸망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네 번째 짐승의 시대, 로마 제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로마 제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환상 중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이, 즉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는 이제 성부 하나님께로 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어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거라는 거지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예수님의 재림 광경입니다. 지금도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겁니다. 그분의 모습이 인자 같다고 합니다.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나 하늘 구름을 타고 왔으니 인간으로 성육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심판의 주, 재림하실 예수님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와 함께 오셔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초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재림 때에는 그 나라를 완전히 이루십니다. 자, 여기까지 환상을 본 후에 다니엘이 심각한 번민에 빠집니다. 생각해보면 다니엘이 본 것은 결론은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그러면 기뻐해야지 왜 번민합니까? 하지만 번민하는 게 맞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7장에서 핵심은 네 번째 짐승이라고 했어요. 특히 이 네 번째 짐승 때문에라도, 그리고 그 짐승의 11번째 뿔인 적그리스도 때문에라도 번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해야 맞지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면 될 텐데 왜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의 손에 내어주셔서 고통받게 하시다가 어느 정도 때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왜 이렇게 하시지? 그냥 처음부터 성도들 고통 안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냥 이루시면 되는 게 아닌가? 성도라면 누구나 이러한 고민을 해야 맞습니다. 다니엘도 고민한 것 같아요. 이 네 번째 나라가 너무 무섭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뿔, 11번째 뿔이 너무 이상해요. 다니엘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천사들 중 하나에게 다가가 슬쩍 물어봅니다. 16절.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18절. 그러나 마지막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없어지고를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 잘 알겠어요. 그러나 천사의 설명이 다니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알고 싶은 것은 네 번째 짐승, 그리고 그 11번째 뿔이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무척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다니엘이 핵심을 찌르면서 질문합니다.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달라고 천사에게 부탁하는 거지요.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11번째 뿔, 작은 뿔이었는데 이제는 동류보다 더 커 보인대요. 그 뿔이 자기보다 앞선 3개의 뿔, 10개 중에 3개를 뽑아버리기도 합니다. 신경 쓰이는 거지요.
큰 짐승을 좌지우지하는, 그 로마 제국을 좌지우지하는 게 열 뿔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게 나타난 작은 뿔이 이 큰 로마 제국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겁니다. 신경 쓰이지요. 그 로마 제국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멸망할 겁니다. 그때까지 이 작은 뿔이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심지어 그 뿔이 성도들과 싸우고 이긴답니다.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작은 뿔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인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 답답하지요. 18절에서는 큰 그림 속에서 성도들의 나라는 영원하다 알겠는데 21절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나라는 앞으로 영원할 건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거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긴대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일입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성도들이 그 나라를 받게 된다 알겠는데 왜 적그리스도가 성도와 싸워서 성도가 지고 패배하는 과정, 그 과정을 겪게 하시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가 이기면 안 됩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어차피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거면 애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인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1번째 뿔이 돋아나지 않게 하시든지 돋아나자마자 얼른 제거하시든지 왜 성도들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패배해야 합니까? 마지막에는 승리한다 쳐도 왜 중간에 패배해야 하느냐는 거지요. 패배하다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승기를 유지하다가 영원한 나라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사의 설명을 쭉 듣다가 다니엘이 마음이 계속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 다니엘은 자신이 보았던 환상, 들었던 말씀을 되짚어 봅니다. 그중 다니엘이 놓쳤던 말씀이 떠올라요.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정해두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사람이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기는 하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섭리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적그리스도의 위협과 박해를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일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버티고 버틴 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이르러야 그제서야 원한이 풀린다.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당했던 그 원한이 풀린다. 로마 제국에서 당했던 그 원한이 풀린다. 이 세상에서 겪은 어려움, 그 원한이 그제야 풀린다. 여전히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근데 그렇게 하신답니다. 어떻게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가? 지금 이 세상 성도들을 괴롭히며 신앙을 위협하는 로마 제국을 심판하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배후에 사탄을 심판하심으로써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자,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궁금증이 풀리니 속이 시원해야 할 텐데요. 다니엘은 더더욱 번민합니다. 아,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해야 한다는 건데.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사람입니다. 앞으로 페르시아도 거쳐야 되고요. 그리스도 거쳐야 되고요. 로마도 거쳐야 되고, 로마에서 오랫동안 견디고 견뎌야 성도의 나라가 이르릅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의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가? 마지막엔 승리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직 예수님 초림 때도 아니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우리는 재림만 기다리면 되지만 다니엘은 페르시아도 기다려야 되고 그리스도 기다려야 되고요. 그러다가 언젠가 죽겠죠. 그 사이에서. 그리스도 기다려야 되고 로마도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의 초림도 기다려야 되고 재림까지도 기다려야 됩니다. 25절 후반부입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하나님이 정해두신 일정 기간의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하나님이 정해두신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당하고 사탄에게 괴롭힘을 당해야 합니다. 견디고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인내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26절부터 28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넷째 나라, 열한째 뿔. 심판이 시작되자마자 완전히 멸망할 겁니다.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인용했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인내함으로써 받게 됩니다. 인내의 기간을 거쳐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 나라도 인내를 통해서 받게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넷째 짐승의 시대, 세상적으로는 넷째 짐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요. 점점 확장되어 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는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